안녕 사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성경 사용 매뉴얼 온라인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 여는 예배를 드리면서 빛과 어둠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우리가 빛이 없으면 혼란에 빠져 살듯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과 등불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말씀을 통해서 빛과 등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엄마의 자궁 속에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아기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셔서 어둠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의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교재를 중간중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교재는 10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교재는 8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랍니다. 오늘 빛으로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우리 함께 예배하러 떠나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 대신 빛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에 있는 집, 학교,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린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 안녕. 네, 친구들, 오늘 말씀은 챈트로도 함께 찬양했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세상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어둡고 혼란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 번째 교재 10에서 11페이지를 보면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식물도 또 각종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첫째 날에 지으신 것은 바로 빛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어둡고 질서가 없던 세상에 빛이 생겨났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었고 무질서하던 세상에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재 오른쪽을 보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과연 어떤 빛이었을까요?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빛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면 구약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약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과 8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을 만드시던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있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이 세상의 시작에 계셨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시작에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설명해 주신답니다. 한번 10페이지 아래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맞아요.
세상의 시작,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세상을 비추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세상의 시작에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셨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모든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셨어요. 우리가 두 번째 책 8페이지에 보면 이 빛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셨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예수님이 비추신 세상에는 어떤 어둠과 혼란이 존재할 수 없었어요. 빛으로 가득한 세상에는 생명이 가득했답니다. 화면을 보면 8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빛은 우리에게 생명과 질서를 가져다 주지만 어둠은 우리에게 사망과 혼돈, 무질서를 가져다 준답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가 마치고 이 8페이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과 안과 밖으로 가득히 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셨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식물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빛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구분해 주셨어요. 첫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해가 다스릴 때는 낮이라고 부르시고 또 달과 별이 뜰 때에는 밤이라고 구분해 주셨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알려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질서했던 세상에 빛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빛이 없던 어둠으로 가득 찼던 세상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셨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빛으로 생명을 주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이미 빛으로 가득 찼지만 해와 달과 별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우리에게 빛이 무엇인지 또 어둠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친구들,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두움으로 가득 차겠죠. 어두움은 말 그대로 빛이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해가 뜨는 낮과 달과 별이 뜨는 깜깜한 밤을 보며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잠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달과 별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도 바로 그렇게 지으셨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친구들은 사람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사람은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영혼을 가지고 있답니다. 단순히 다른 동물들과 비슷하게 몸과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어요. 영혼이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랍니다. 사람은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해와 달과 별의 빛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비추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있는 장소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영혼을 만드시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의 몸을 만드시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고 적혀 있지만 이 생기가 바로 영혼을 뜻하는 단어랍니다.
즉 사람은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나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둠으로 둘러싸이겠죠. 우리의 영혼에 빛이 없다면 생명도 없는 것이랍니다. 그 말은 죽음과 혼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안타깝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혼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찬 영혼에 죄가 들어오고 만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빛이 가득한 방에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 뒤로 무엇이 생기나요? 바로 그림자가 생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빛으로 가득 찬 아담과 하와의 영혼에 죄가 들어오자 그곳에 어둠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원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이었지만 그 안에 죽음이 찾아오고만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사랑과 애정으로 만드신 이 세상에 금을 가게 했어요.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에 어둠과 그림자, 죄와 사망이 찾아온 것이에요. 어둠이 찾아온 세상은 그 결과가 끔찍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의 아들인 아벨과 가인에게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것이랍니다. 바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었어요. 죄가 들어온 세상은 점점 더 어둡게 물들어갔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 더 어둠에 물들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서 점점 더 나쁜 죄를 저질렀답니다. 그들의 영혼에 어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빛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답니다. 우리의 책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사람을 물로 심판하신 일이었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를 만들어 타서 살아남게 되었답니다. 아담의 후손에서 또 노아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금 더 악해져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반대하며 공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서로 힘을 합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홍수 사건 이후 사람들이 모여서 쌓은 탑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개로 바꾸셨어요.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상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답니다. 네, 친구들,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을 빛으로 밝히셨지만 사람인 우리는 어둠을 선택했고 죄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등불을 두셨지만 우리는 그 등불을 꺼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사람의 미래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말게 됐답니다. 오늘은 온라인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빛으로 세상을 밝히신 이야기와 그와 반대로 영혼의 등불을 끄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등불을 다시 밝히게 하실까요? 오늘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어둠 속에서조차 달과 별을 통해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어떻게 밝히실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다음 주 세 번째 성경학교 시간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온라인 성경학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세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온라인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빛으로 세상을 밝히신 예수님의 빛과 또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배운 성경의 내용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어둠으로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더욱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시작과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이블 인포그래피 활동부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해요. 왼쪽 페이지에 보면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빠진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설명, 정보들이 있어요. 보면 1번에 들어가는 단어, 2번에 들어가는 단어는 장소에 대한 단어예요. 3번과 4번은 형용사, 어떤 느낌과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예요. 5번 보면 사람에 대한 거예요. 11번은 음식 종류에 대한 거예요. 이런 식의 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힌트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한번 오른쪽에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할게요. 창조에 대한 설교나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하는 내용들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1번과 2번을 보니까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성경으로 되어 있어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장소, 땅이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땅은 뭐뭐하고 뭐뭐했어요.
형용사래요.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어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해. 좀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땅은 허전하고 혼돈하다, 복잡하다라고 했으니까 땅은 허전하고 복잡했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복잡했어요. 온통 어두웠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물 위에, 수면 위에 누가 막 창조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밝으니까 낮이라 부르셨고요. 그리고 어두우니까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 공간을 무엇이라 부르셨어요. 8번에 보니까 명사래요. 명사. 그쵸? 그래서 위의 물, 아래의 물, 그 사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리고 땅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묻을 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9번 같은 구번이니까 땅에서 무엇이 자라났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네, 식물들이 자라났어요. 식물이 자라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빛이 나는 어른 성경에 보면 광명체라고 되어 있어요. 광명체. 빛이 나는 물체, 광명체를 창조하시고는 무엇은 낮을 다스리고 낮엔 뭐가 떠 있죠? 태양은 낮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무엇은 밤을 다스려요. 밤에 무엇이 떠 있죠? 별과 그다음에 달이 떠 있어요. 달도 빛이 나는 거니까 광명체죠. 달을 만드셔서 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섯째 날은 보니까 하나님은 뭐뭐가 바다에 살게 하셨어요. 바다에 사는 거 뭐가 있죠?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가 바다에 살게 하시고 무엇을 창조하셔서 하늘에 살게 하셨어요. 16번 보니까 날아다니는 것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새예요. 새를 창조하셔서 하늘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무엇을 만들죠?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17번이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 보시는 성경에 보면 뭐 생육하고 뭐 번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다스리라 이것으로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다스리라.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것을 보셨고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2번이네요. 하늘과 땅이 다 지어졌어요. 하늘과 땅이 다 지어졌어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끝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쉬셨죠. 그래서 쉬는 날을 안식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이 날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이렇게 누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답을 단 것 때문에 겨우겨우 따라왔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창조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